목사 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,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습니다. 사람들은 제가 교회를 떠났다고 하면 이유를 먼저 짐작합니다. 믿음이 부족해서라고, 기도를 안 해서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. 저는 교회를 몰라서 떠난 게 아닙니다. 어릴 때부터 제 일상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. 주일 예배, 수요 예배, 새벽 기도까지 또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. 누구보다 신앙 가까이에 있었던 셈입니다. 그런데 제 기억 속 교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. 부모님은 늘 바쁘셨습니다. 신방을 가시고 누군가를 만나 상담하시고 기도하고 사역하셨습니다.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일, 그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. 그 시간 동안 저희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. 저는 항상 기다리는 쪽이었습니다.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. 눈이 내리던 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. 시험을 망쳤고 친구와도 다퉜던 날이었습니다. 그날은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불을 켜놓고 늦은 밤까지 기다렸습니다.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. 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.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. 오늘 좀 힘들었어요.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. 미안해, 오늘 너무 늦었네, 내일 이야기하자. 그 내일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. 며칠 뒤 교회에서였습니다. 한 성도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. 목사님 아들은 역시 다르네, 참 믿음이 좋아. 사람들은 웃었고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.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.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아이였지만 집에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저는 점점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. 교회에 가는 것도,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익숙한 형식처럼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결국 묻게 되었습니다. 왜 교회가 나보다 더 중요해요? 그 질문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모두 바빴고 서로를 이해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.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교회를 떠난 건 어느 날 갑자기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. 조용히 조금씩 멀어졌습니다. 마음은 이미 떠난 채 몸만 남아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발걸음을 끊게 되었습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믿음이 약해서라고. 하지만 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. 저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.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입니다. 제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어쩌면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. 더 큰 사명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씁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조용히 밀려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마지막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신앙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. 당신의 신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까? 또 아비들아,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. 에베소서 6장 4절.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현재일지도 모릅니다.